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게 하시고 인내로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나 또 온라인으로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야,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어떠한 두려움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두렵고 걱정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오늘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큰 전제, 대전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 대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서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주님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인 것입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선다, 주님 곧 예수님 안에 선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안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안에 선다는 것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선다는 거죠. 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선다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당신이 하는 말을 믿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을 믿습니다. 이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선다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거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서는 거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거다. 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예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주님 안에 서야 되는 거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 안에 서야 되는 거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걱정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도 주님 안에 서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그 걱정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의 말씀 안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말씀 안에 서야 하느냐? 이런 걱정스럽고 이런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야 할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서야 할 주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걱정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바로 주님 안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안에 쓴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 안에 서는 거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이어지니까 요 염려하지 말고 약간 의미가 약간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를 더 확실히 살린다고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가니까 명령이 약간 약화된 것 같아요. 원어 그대로 하면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꾸 염려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메덴 메림나테, 메덴 메림나테 이렇게 했는데, 이 메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도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1도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짜 전혀 아니야 할 때 1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메덴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1도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그 메림나테가 염려하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도 근심하지 말아라, 1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조금도, 전혀, 1도 염려하지 마.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꾸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이 코로나19로 감염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 코로나19가 다 끝날 때까지도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우리 성도님이 한 명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 혹시나 막 이렇게 염려가 들어오니까 또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튼 1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도 이렇게 염려가 들어오고 그럼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느껴지지만 염려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벌써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분명히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염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어지고 자꾸 근심이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다음 그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일도 하지 마. 그럼 이 걱정, 들어오는 걱정, 염려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맡겨. 그 염려 내게 맡겨. 그 걱정 내게 맡겨.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맡긴다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어디 위에 올려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올려놓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올려놓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그래, 이것은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염려, 이 문제들을 이렇게 주님의 손을 생각하면서 그 손에다가, 이거 주님, 내가 이 걱정하는 건데, 염려하는 건데, 이거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어디 위에 던지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오면 그것을 주님의 손을 상상하면서 그 손에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 손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거 내게 줘, 내게 올려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이런 염려뿐만 아니라 이걸 교훈 삼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걱정스러운 일들, 정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근심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 근심 염려 그것은 주님의 손에 이렇게 던지듯이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이제 그게 아니고 두 번째 말씀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서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두 번째 서야 할 말.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후반부죠.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이제 쉼표로 해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쉼표. 그리고 다만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쉼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구할 것을 감사와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로는 그 걱정을 우리가 말고 그 걱정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서, 그리고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걱정스러운 상황을 위해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약속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약속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 서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주님 말씀하셨냐면 2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강조할 때는 아멘을 두 번 해요. 두 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건 주님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아멘. 확실히 약속한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확실하게 약속하마, 확실하게 약속하마. 할렐루야. 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제발 좀 믿어, 이런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약속하니까 제발 믿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안에 살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인데, 이 전제 속에서 걱정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 쓴 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걱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라고 하니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은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또 주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걱정스러운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게 아닌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예, 예레미야가 3장 33절이 먼저고 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우리의 이 근심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이렇게 근심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허락하신 것이 주님의 본심이다 아니다? 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근심하게 한 게. 그러면 왜 근심하게 하셨을까? 본심이 아니신데. 네? 주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예, 주님이 이런 그런 코로나19를 우리가 주님이 직접 이렇게 코로나19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코로나19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나갈 때 주님은 내가 이런 코로나19로 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으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잘 되고 형통하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닫지 못해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옥에 쳐놓고 벌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속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기도문에도 보면은 오늘 읽은 총회 기도문에도 보게 되면 맨 먼저 회개가 먼저 나오잖아요. 회개가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도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죄지요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회개죠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이런 그 걱정스러운 상황,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근심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나 혼자만이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잖아요. 온 나라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먼저는 나라의 이 우리나라가 짓는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대신 회개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짊어지고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줄을 회개합니다. 곳곳에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차별하고 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짓고 있는 죄들, 말씀 앞에 조명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짓고 있는 죄들을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의인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할 때 먼저는 회개 기도가 먼저니까 이 나라가 짓고 있는 죄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짓는 죄들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이럴 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총회장만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가족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런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표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의 그런 대표성 같듯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족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 가족이 잘못하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이런 근심,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셨을 때, 걱정스러운 상황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을 주신 것이 본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좋은 것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것에는 좋은 것을 담을 수 없는 거죠.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한 번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아이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이게 아니지요.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는 다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할렐루야.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근심스러운 상황, 걱정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빨리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라 할 때 이 서라, 쓴다고 하는 이 단어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굳게 쓰다, 굳게 쓰다, 참으면서 쓰다, 참으면서 쓰다, 버티면서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 안에 쓰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버티면서 쓴다는 거예요. 견디면서 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쓰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시험이 있잖아요. 주 안에 쓰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견뎌야 될 시간이 있고 인내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주 안에 서라고 할 때 이 서라고 하는 단어가 버티며 쓰다, 견디며 쓰다, 참으며 견디며 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근심,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 염려스러운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그리고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나 자신을 살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19라는